하나씩 다 받았죠. 예, 설마 다 먹은 사람? 설마 다 먹은 사람? 이 과자. 이 과자가 사연이 참 많은 과자예요. 우리 이게 오늘 어른 먹으면서 설교 듣고 싶으면 먹으면서 설교 들어도 돼. 다 듣겠지? 자, 먹는 데 집중하진 않을 거라고 믿어. 자, 들으면서 먹어도 돼. 뭐 어때? 그렇지? 자, 봐보세요. 보면서요. 자, 작은 과자예요. 작은 과자. 이게 참 사연이 많은 과자예요. 무슨 과자냐면 이게 일본에서 직수입했어요. 일본에서 직수입해서 가져온 과자인데 우리만 오늘 이걸 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어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제 우리 교회 학교가 제일 꼬마 애들이 0세에서부터 3세 애들이거든요. 깍공부 해가지고 막 기어다니고 하는 걔네들도 이거를 오늘 먹고 다 우리 친구들까지 다 먹고 어른들까지도 다 하나씩 나눠 드리는데요. 이 과자에게 정말 큰 사연이 있어요. 이 과자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의 다케다 회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다케다 회장이라는 이 사람이 일본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과자가 다케다 과자에서 이제 제과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졌는데 처음에 이게 그렇게 잘 팔린 게 아니에요. 이 다마고보로 과자가 잘 팔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과자가 잘 팔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잘 팔리게 된 두 가지 비결을 이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첫 번째, 이 비슷한 과자가 엄청 많은데 이게 일본어 잘하는 사람, 일본어 전공. 지난번에 참 목사님이 사기 한 번 당한 적이 있어요. 전문 용어로 사기. 우리 교회 중국어 전도사님이 있거든요. 중국어 전도사님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중국어를 정말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중국어 전도사님을 불렀다. 그랬더니 인사 한마디 하더라. 그거 한마디 배운 거였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한국말로 얘기하다 갔어. 그런데 어쨌든 일본어 진짜 잘하는 사람, 목사님도 일본어 못하는데 다마고가 계란이라는 뜻이고 보로가 볼. 일본 사람들이 볼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안 돼가지고 보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마고보로가 계란 과자, 이제 계란 과자라는 의미인데 맛있어요? 그래? 목사님 이게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과자를 만드는데 두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다른 데는 이 과자를 만드는데 정말 싼 과자를 싼 계란을 가져다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과자는 일본에서 북해도산 토종닭에서 나온 유정란, 가격이 몇 배나 비싼 그 유정란을 가져다가 이 과자를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건데 싸구려 계란으로 만들 수 없다 해가지고 정말 좋고 값비싼 계란을 가져다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근데 이것이 비결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비결이 있어요.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과자가 만들어지는데 수천 가지 이제 공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정마다 모든 직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대요. 모든 직원들이. 그래서 이 과자가 만들어지기까지의 몇 번 정도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냐면 약 1만 번 정도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는데요. 정말 그래서 이 과자가 나오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별거 아니지만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해가지고 이 다케다 회장이 성공하게 된 가장 큰 비결이 이 과자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다케다 회장이 이 사실을 발견한 데는 다른 데 이유가 있었어. 어떻게 하면 과자를 잘 만들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양질의 과자를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의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모기를 잡아다가 봉지 안에 집어 넣은 거예요. 모기를 잡아다가 한 봉지에다가는 불평과 불만과 짜증 섞인 말을 계속 했고요. 한쪽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들을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얼마 가지 않아서 불평과 불만을 했던 모기는 금방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던 이 봉지 안에 있는 모기는
너무나 쌩쌩하게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가 비결은 이거다라고 깨달아서 모든 이 과자를 만든 공정 가운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한 거야? 우리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있다. 무조건 이 과자가 나오기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진짜 성공의 비결이었죠. 여러분들은 항상 모든 삶에 있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 난 시험 보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그 시험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뽑아낼 수 있는지 그분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없죠? 아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전문 용어로 재수 없죠? 얘들아, 우리 삶에 있어서 아마 쉽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만 더워도 아우 더워 짜증나 라는 말이 쉽게 입에 붙어 있어요. 불평과 불만, 아마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보다 우리들의 입술 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야. 목사님 3살짜리 딸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맨날 말만 하면은 불평과 불만과 내 거야, 먹지 마, 짜증나 이런 얘기를 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뭐가 많이 나올까? 불평과 불만 섞인 말들을 참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꿈의 교회가 아이들에서부터 어른까지 어떤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냐면 매일을 감사로 여는 153일의 감사 여행이라는 캠페인을 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맥주 감사절이 다음 주예요.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켜요. 그런데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번 추수 감사절까지를 계산을 해보면 총 며칠이냐면 153일이에요. 153일이어서 우리가 이 153일이라는 시간 동안 감사의 훈련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맥주 감사절을 오늘로 드리면서 우리가 7월 1일부터 감사의 훈련을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153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짜증나는 그 말이 감사의 언어로 바뀌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긍정적인 언어, 사랑의 언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나아가길 원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절기, 이 맥주감사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 부활절이라든지 많은 절기들을 그 절기 하루만으로 끝낸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맥주감사절도 그 맥주감사절 하루만으로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뭘까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10시에 예배가 마치고 목장 모임이 다 마치고 나서 학교로 돌아가요. 그것이 예배의 끝일까요? 아닙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곳에 왜 모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이 바로 시작입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끝이 아니에요. 그날 와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그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자 이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금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어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직업으로 다시금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는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최고의 어부였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뭐예요?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것밖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정말 그 전문가, 물고기를 잡는데 전문가였던 그 베드로가 디베랴 호수에 가서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는데 안 잡혀요. 단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났을까. 아마 그리고 자존심에 상처도 입었을 거야. 야, 내가 비록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곳을 떠나 있었지만, 야, 말도 안 돼. 내가 몇십 년 동안이나 그물을 던졌고 내가 이곳에서 몇십 년 동안이나 물고기를 잡았는데 말도 안 돼. 아마 화도 내면서 짜증 섞인 말로 하겠을 거야. 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이유가 뭔데? 이 나라 가운데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줄 알고 이분만을 따라다닌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죽었고 내가 생각했던 그 어부의 생활은 잘 되지도 않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짜증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제일 짜증 날 때가 언제예요? 시험 볼 때. 목사님은 지금까지 기억한 것 중에서 시험 볼 때 제일 짜증나는 게 그거였어요. 선생님이 야, 이런 거 정말 열심히 공부해봐. 이런 거 잘 나오겠지 했는데 그거 정말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 선생님 이거 나올 거 아유 그거 중요하지도 않아. 거기에서 문제 나올 때 분노를 금치 못해. 거기에서 문제 나올 때 왜 선생님들이 정직해야지. 학교에서 정직을 가르치는데 말이야. 안 그래요? 그래요. 선생님들한테 솔직하게 물어보란 말이야. 대답해 주기시면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거짓말하냐고. 왜 거짓말하냐.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그런 상황이잖아. 그런 상황. 베드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얼마나 화나고 짜증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 집어 던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 저 멀리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아이, 야 저기로 가보세요. 저기. 내가 여기서 봐도 저쪽에 보니까 물고기가 많은 것 같은데 저쪽에 가서 더 깊은 데다가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세요.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 저 양반이 누군데 나한테 지금 짜증나는데 나 승질나는데 너 잘 걸렸다. 아마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너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지금 몇 시간째인데 너 이랬을지도 몰라.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사람이 좀 된 것 같아요. 막 화나고 짜증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그래? 한번 저 사람 아유 내가 수십 번도 던져봤는데 뭐 저거 한번 못 해보겠냐? 하면서 갔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의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 어디선가 많이 봤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야. 뭘까? 마태복음 4장 18,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내 안을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니라. 어떤 장면이에요? 처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의 그 장면이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그때 이에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마 그들의 머릿속을 스치지 않았을까? 그래? 에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분이 몰라 에휴 그냥 마음이겠지 하면서 그물을 던졌을 거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수도 없이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야. 그것도 몇 마리?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21장 11절이에요. 시작. 백쉰 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153마리 얼마나 되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조그마한 것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근데 이스라엘에 가서 베드로의 물고기라고 파는 거 보면 팔뚝만한 걸 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만한 물고기가 153마리를 잡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요즘의 배가 지금 커다란 배일까요? 원양어선 막 이런 걸까요? 아니야.
조그만한 그 배야. 아마 차고도 넘쳤겠지.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봐요. 깜짝 놀랐을까? 내가 지금까지 아마 여기도 수십 번 그 자리도 그물을 던졌을 곳이란 말이에요. 수십 번도. 그런데 그때는 내가 할 때는 안 잡히더니 그분이 가서 던지라고 했을 그때에 던지니까 수십 마리의, 아니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저분이 과연 누구야? 그때 누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주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분명히 내 눈앞에서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실을 알았던 그 베드로의 눈앞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게 그것이 기적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것을 잠시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내 눈앞에 나타나셨다는 게 그게 참 진짜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이 땅 가운데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시고요,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힘든 영혼들을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살아나셔서 나를 찾아오신 것, 직접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어떤 거예요? 너무나 큰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베드로야, 넌 날 누구라 사랑하냐? 누구라 하냐? 넌 나를 사랑하니? 주님만이 아십니다. 넌 나를 사랑하니? 주님만이 아십니다. 넌 나를 사랑하니? 주님만이 정말 아시잖아요. 왜 물어보세요?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주겠니? 다시 말해서 뭐야? 나의 제자가 되줄 수 있겠니? 정말 나 진심으로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그 제자가 될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삶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 결단 가운데 속에서 베드로는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 제자가 되어갔어요. 정말 기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베드로가 변화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요 변화되지 않는 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에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잘 봐요.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도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베드로보다 믿음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보다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하고 밥도 먹고요, 놀기도 하고요, 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 변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았을 때에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져본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대단한 거 아닌가요? 놀라운 거 아닌가요?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매일같이 힘들어하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지쳐하고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번 이제 토요일이지, 그렇지? 토요일에 이제 한일고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쿨 목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냐?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목사님 그때도 고백했잖아. 난 이 자리 쓰는 게 제일 싫어. 제일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나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시간을 계속 보고 있어. 아직도 저거밖에 안 됐어. 얘들아, 어려움은요 지나가요. 근데요 왜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줄 아세요? 그것만 바라보니까 그래요. 그것만 바라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왜 시험이 힘든지 아세요? 시험으로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정한다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 이곳에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그 성적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신명기 7장 17절에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을 남은 자와 너를 펴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계속해서 두려워하고요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 가운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한번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의 삶에 강하고 두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거야. 너희들보다 강한 사람 이 땅 가운데 깔려 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그 노예되었을 때에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냈는지 너희들은 그걸 기억하면 돼. 내가 너희들을 강한 그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붙들었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 너희보다 강한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냈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감사가 나올 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기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공부하는 거 너무나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도 안 나와요.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적도 안 나와요. 내가 하고 싶은 그것대로 안 돼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로요 감사를 여러분들의 입술로 되뇌일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보면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면은요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사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나이에 정말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될 나이인가요? 아니에요. 여행도 가야 되고요.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야 되고요. 많은 경험들을 해야 될 그 나이예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요.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얘들아 공부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수능 한번 제대로 못 본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중간 기말고사 여러분들 한번 못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53 캠페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153이라고 해서 이 물고기 숫자와 전혀 상관이 없어. 너희들에게 기억이 잘 되라고 하기 위해서 153이라는 거고요. 153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행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기 쉬우라고 153이라는 것을 정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왜 153을 하셨습니까?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묻고 따지지도 말고. 알았죠? 자, 우리가 그래서 153을 가지고 함께 이런 훈련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자, 앞에 하나 더, 아니야 반대로요, 선생님. 네, 이렇게.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세워요. 하루에 정말 힘들어도 가급적이면 감사 노트를 여러분들이 샀으면 좋겠어요. 노트에다가 감사의 거리를 5가지를 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5가지만 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5가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오늘 밥 먹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아침밥 먹은 거 너무나 감사해요. 안 감사하세요? 감사하게 얘기해 줄까? 우리 남자 선생님들 대부분 다 아침밥 안 먹고 왔다니까. 결혼하면 알게 돼. 아침밥 못 먹어. 감사해야 돼. 아침밥 먹는 거 얼마나 감사해야 돼. 그런 것도 사소한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작은 거, 가다가 넘어졌는데 어떻게 하는 거? 안 다친 거. 시험 문제 하나 풀었는데 너무 쉽게 풀린 거. 감사한 거. 사소한 거, 작은 거 하나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5가지를 세우고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 넘겨주세요. 이 5가지를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목장 모임 때 이걸 만들 거예요. 이거를 저금통, 감사 저금통이에요. 감사 저금통인데 이거를 가져가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다 만들 거예요. 간만에 유치원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다 만들 건데, 이 감사 저금통에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그런 의미로 100원이어도 상관없어요. 10원은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상관없어. 10원도 상관없고 100원도 상관없고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매일같이 153일 동안 할 수만 있으면 돼. 참고로 153일 동안 100원씩 계산해서 15,300원 집어넣는 반칙.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꺼번에 계산해서 넣지 말자고요. 매일같이 오늘은 너무나 감사해서 난 10,000원어치 감사를 하고 싶다. 10,000원 넣으면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저금통에 대한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도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정말 이 훈련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100원씩 혹은 50원씩 여기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대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액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매일같이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추수감사절까지 한 153일.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 친구들이 저금통을 여기 다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죠.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끝까지 동참하는지. 자, 두 번째, 하루에 5가지 기적의 언어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보는 친구들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거예요. 승리하세요. 이렇게 5가지 언어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옆에 친구한테 잘 될 거야. 하이파이브. 너 사랑해. 하이파이브.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예배할 때 항상 이것 5가지를 외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친구한테. 자, 우리 옆에 친구 보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옆에 친구 보기가 힘들 수도 있어. 힘들 수도 있지만 좀 참아. 막 웃음이 나오는 거 알아. 되게 웃기는 거 알아. 개그 콘서트보다 더 웃긴 얼굴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옆에 보면서 옆 친구한테 얘기해보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를 보지 말고 옆에 친구를 보라고. 옆에 친구 웃기자. 얼마 얘들아 간만에 한번 웃어보자고요. 옆에 친구를 보라. 다시 나를 보지 마. 아무리 내 얼굴이 웃기게 생겼어도 나만 보지 말고 옆에 친구를 보라고. 옆에 친구를. 제발 옆에 친구를 보세요. 자, 다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이 5가지의 언어들을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감수 예배 드리기인데 이거는 뭐냐면 감사의 수요 예배 드리는 거. 수요 예배를 참여하자는 얘기야. 근데 우리 친구들은 시내권 사는 친구들,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수요 예배를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를.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힘든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끼리 저녁 시간에 모여서 학교에서 스쿨 목장하는 것처럼 모여서 너희들끼리 함께 모여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수요일에.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정말 힘들다 그러면 스쿨 목장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쿨 목장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의 훈련이 되어지고 감사가 녹아져 들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뭐가 될까요? 삶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해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감사는 넘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요. 같이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사실 우리들의 삶에 감사의 기도 제목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억지로 생각해봐야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나오고 정말 끼워 맞춰야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나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지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시험 기간 가운데 무엇이 감사한가? 무엇이 감사한가? 여러분 정말 그 감사의 삶을 그 떠오르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속에 이러한 은혜를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속에 이러한 은혜를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